옛날 유럽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늘 부끄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늘 시작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배운 것도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잘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멋있게 기도를 하는지 자신과 비교되어서 혼자 있을 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초라한 말투로 기도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차마 말문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져서 물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아시죠? 양팔과 양다리를 버텨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렵사리 입을 열고자 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기도는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기도에 차마 입을 못 대던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디어 소년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A, B, C, D, E, F, G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소년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문장을 만드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쭉 나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문장을 만드셔서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의 문장이나 말보다 더 중요한 이 소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훗날 어른이 된 소년은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한 첫 번째 기도였다고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 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참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잘 전달되며 또 그 말씀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에 기뻐하며 또 그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은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되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기도를 중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도 한 제자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 갑자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계산이 빨랐다면 빵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죠. 빵은 1,000조각으로 나눠야 되고 물고기는 2,500조각으로 나눠야 되는데 먼저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속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열심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다시 그런 실망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자체로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실망감으로 인해 믿음의 상처까지 생기면 이중으로 괴로울 테니 아예 기도할 마음을 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처럼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갑자기 그 친구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한다. 여보게 빨리 빵 3개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내 집에 들렀는데 대접할 음식이 그렇네. 대부분 이런 부탁을 받으면 정말 성가시게 좀 하지 말고 벌써 대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이랑 잠자리에 든 것이 안 보이나. 일어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냥 가게라며 거절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일어나 빵을 내어주었다면 그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 때문보다는 그 강청함 때문일 것이다. 흠정에게는 이 강청함을 귀찮게 졸라됨으로라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었지만은 개역 한글에서 보면 이 강청함으로 인하여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볼 때 아나데이아란 말입니다. 이 아나데이아는 이 단어의 뜻은 뻔뻔함 또는 성가식의 끈질김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뻔뻔하게 때를 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뻔뻔하게 때를 쓰는 것이 우정에 호소하는 것, 내가 친구 아닌가 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우리가 언뜻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한밤중에 온 식구가 방에 누워 고운히 잠들어 있는 집에 덜컥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미덕이라고 해도 누군가 당장 굶어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밤에 찾아와 빵을 달라는 요구는 과연 온당한 행동일까요? 또한 예수님이 강청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을 보니 이 친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우정이 아니라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는 더 하시지 않으시겠냐고 대조를 이루어 설명을 합니다. 대조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자다가 일어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뇌리에 입력시키고자 하신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강청함이 가지는 힘입니다. 비록 경우도 없고 매너도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떼쓰는 듯이 졸라대는 태도가 가지는 이상한 위력 때문에 그 부탁한 일이 성사되는 현실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우는 아이 입에 떡 하나 더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막무가내로 조르는 경우에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을 이상하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 다이루고 설명을 해도 아이가 막무가내로 울면서 조르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야단치거나 때려서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다 부모 입장에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 수민이가 중3 때 음악을 하겠다고 어느 날 저녁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안 돼.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음악은 취미로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이는 그때 결국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여기서 밀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한 저는 그때 나갈 테면 나가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수민이는 그럼 나가겠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고 저는 20분을 못 버텼습니다. 20분을 못 버티고 문자로 따라 들어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수민이는 공부도 잘했고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게 참 아까워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진로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해에 신명고를 갑자기 음악 중점 학교로 만드셔서 인문계 학교지만은 음악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갈등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몇 년 뒤에 저는 그때 가출할 때 너 어디까지 갔냐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놀이터에 계속 있었다고 하더군요.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0분 만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강청함 속에 들어있는 귀하고 긍정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억지로 때를 쓰는 것도 언뜻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런 장면 많이 봅니다. 무언가를 사달라고 엄마에게 때를 쓰는 아이들, 나중에 목도 쉬고 울어서 눈도 퉁퉁 붓습니다. 때로는 누워서 꼼짝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렇게 때를 쓸 수 있는 것은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졸라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졸라대는 태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때로는 때를 쓰는 것처럼 그러한 표현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때를 쓴다는 것이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에 막 응답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기도의 내용은 선한 이유가 있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준비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그런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말도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면 사람의 기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입니다. 처녀였던 마리아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도 자신의 의사나 희망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원하기는 했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기도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100살 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주신 이삭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성경을 보나 우리의 경험을 보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저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한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 불륜으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병들어 죽어가자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린 채 며칠 밤을 지새우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갓난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거절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가 거절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즉 어떤 심각한 질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거듭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너가 겪는 그러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며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정의할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는데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주시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열왕기 3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래, 너가 기도로 청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서 주신다는 것을, 즉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서 주신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나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만 너의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에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셨으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가져가지 못하는 선물이 가득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 때문에 뜻을 바꾸시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앞서 소개된 밤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했던 계획을 모세의 단청을 들으신 후 철회하신 사건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유다왕 히스기야를 향하여 너가 중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신변을 정리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계획을 바꾸시고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원래 뜻하신 것을 주셨든 반대로 뜻하지 않으셨던 것을 주셨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서도 중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재적 과정 속에 인간의 기도를 동참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드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 그냥 묵살하며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휴대폰으로 전달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보낸 간구의 문자들을 열어보지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문자를 씹는다고 하죠.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어떤 말은 잘 못 알아들으시고 또 대충 흘려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꼼꼼히 다 들으시고 거절하실 때 모세나 바울에게처럼 어떤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건 모세나 바울의 경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구나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다윗에게 하셨듯이 아까 다윗의 아이가 죽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어떤 그 거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거절하시는 그것 또한 엄연한 응답이죠. 엄연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거절되면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모르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서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더욱더 깊은 한 단계 높은 만남에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지 않고 보기만 좋은 열매를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해서 따서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이 열매가 가장 잘 익을 때,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와 간구가 거절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마음을 통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막상 아이가 죽고 나자 신하들의 걱정과는 달리 다윗은 선뜻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시 말끔한 모습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거절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신하들에게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울며 금식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처음은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될까 예수님은 걱정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사실 장로교에서 예배 때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그냥 입버릇처럼 그죠? 그렇게 주기도문을 예배 때 외우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지만 현재적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참여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기도와 간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이나 정죄되는 상황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시켜주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요청할 수도 있고 조를 수도 있고 정급하면 억지를 부리며 때를 쓸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때를 쓰는 이유는 부모를 설득할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설득한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믿음의 부족으로 또는 하나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해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같은 미지근함보다는 차라리 뻔뻔스럽게 졸라대는 간절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청함의 비유 뒤에 아까 본문 보셨죠? 강청함의 비유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여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밤새 간절히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사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들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도 미지근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새물교회 또 지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또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감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